들어서 우리 여성교회가 전도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실 뭐 크고 작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교회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외연이 확장되고 세가 확장되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숫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교회 앞에서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가 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이제 전도지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탁 다가오려고 하니까 옆에 어떤 분이 있다가 목사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한테 다 전도지를 저한테 다 내미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단은 아닐 텐데 제가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그 순간에 그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슬쩍 숙이더니 그냥 얼른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딱 전도지를 들이밀었던 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라이벌 같은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다르게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전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좀 젠틀하게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는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맺히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전도는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도 대회를 하면서 전도는 무엇인가? 또 특별히 초대교회 때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령과의 동행이지만 그 안에는 전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렀을 때의 그때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뭐 몇 번 봤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바울이 처음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이곳에는 뭐 교회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조차도 몇 명 안 됐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앞쪽에 있는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있는데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보통의 경우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회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회당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당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겠냐면은 회당을 예를 들자면은 회당을 건설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그냥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성인이 있는 상태에서만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10명, 남자 10명만 넘었으면은 그러니까 회당을 지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회당을 짓지 못했으므로 이곳에는 그야말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 처음에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갈 때 본문 앞쪽을 보면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나가요. 강가로 나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회당이 아니면 자그마한 어떤 건물이라도 있다거나 특정한 장소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강가에 가서 그들은 함께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강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적을 때는 강가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삼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을 하나 만나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때 당시 옷감 장사는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두고두고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돕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로 그야말로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전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또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말하자면 우리의 개념하고는 뭐 신들렸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귀신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게 되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그것이 바울이 심히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비정상적인 언어로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써냈을 거예요. 악다구니를 쓰는 듯이 무엇인가 사람이 듣고 나면은 그냥 기분 좋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게끔 귀신은 그야말로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도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편안하게 기분 좋게 대접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아주 악다구니를 쓰면서 도발적으로 날카롭게 사람의 심령이 상하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도발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 셀까? 막 도발을 하는 이 귀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하고 누가 더 셀까? 라고 하는 류의 비슷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될 때에 한쪽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고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죠. 또 한쪽에는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귀신들 한 여종의 아주 날카로운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듯한 그러한 소리고 라고 할 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양쪽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누가 더 셀까라고 비슷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었을 만한 무렵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즉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단 한 번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로 말씀 선포 이것들을 보고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소리 지를 때 잠잠하라, 떠나가, 잠잠하라, 떠나가라
했던 것보다 여러 번 따라다니고 괴롭게 하고 사람들 이목이 모두가 다 집중되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소문이 날 만큼 난 상태에서 딱 선언했을 때하고 제 생각에 분명히 후자가 더 명확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한순간 분명한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이만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더 길게도 때로는 더 짧게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여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이 새롭게 다시 열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격해서 그런 그의 평생을 통해서 예수를 섬겼던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종의 입장에서도 귀신이 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귀신이 내어 쫓겼으니 얼마나 이 여종은 살만한 세상이 열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종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돈벌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고대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지 짐승만도 못해요. 물건이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종이 나왔다고 결코 기뻐해 주지 않는 것이 이들 주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로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이뤄낸다고 할지라도 주인들은 죄의 주인인 사단은 결코 그 사람을 좋은 대로 두지를 않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사슬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누림을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여종의 상태를 보게 될 때에 종이란 얼마나 고단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여러분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라거나 행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우리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내 돈벌이를 잃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한때 쫓겨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반로마적인 어떤 영모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시내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만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빨갱이다, 좌익이다, 좌파다 라고 하는 말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전혀 빨갱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그저 빨갱이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붙여서 때려 죽였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발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로 설레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바울과 실라를 어찌 보게 되면은 황제에게 반역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무리들처럼 가져다가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딱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 사람은 우리가 행하지도 않는 일을 풍습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꽤 위세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감옥의 간수나 간수장이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보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들에게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 들이밀 때에 관리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걸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전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었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역으로 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빨갱이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 로마에서 내쫓았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말로 그 부분에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라고 하면서 이 한 간수에게 본문은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한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심히 많은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자기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에게서 5번 맞았다.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맞았던 매는 제외하고라도 태장으로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의해서 맞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찍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울이 나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감히 그들이 바울을 어찌하지 못해요. 바울과 신라는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맞았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특별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권한을 쓸 때에 복음을 전할 때만 썼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위세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는 고스란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위세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매를 그렇게 죽도록 맞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실라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매를 맞은 것이 그냥 몇 대 적당히 맞고 여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은 아닐 거예요. 많은 매를 분명히 맞았죠. 삭신은 쓰실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런데 찬송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기쁜데, 사실 우리처럼 이런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기쁜 게 뭘까 하다가 어느 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거구나 하고 가끔 알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그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전도자의 정말로 중요한 항목은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보통 감옥에 있는 못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면은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하자, 자자,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듣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들었다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성악을 전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영성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능력이 있어서 그 찬양을 듣는 자들 가운데도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들었어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걸 봤어요. 문이 열려있는데 죄수가 도망을 안 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100%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밤이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간수는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예전에도 좀 봤을지도 몰라요. 들었을지도 모르고 죄인을 놓쳐가지고 누가 죽었다더라. 근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참 끔찍했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차라리 내가 자결하고 말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보면 참 잔인한 것이,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면서도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찮게 대하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도 상류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려한 문화고 누림의 문화지만, 목욕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렇지가 않은 또 수많은 노예들은 그 상류층들의 그 즐거움, 유유낙낙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만큼 또 희생되고 죽었던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살았다. 뒤에 본문 뒤에 보게 되면은 처자식도 다 있는데 그 처자식 놔두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그 쉽게 자결이 됐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제 앞으로 남은 고난이 크다고 생각했으면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온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들이 딱 엎드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이 간수는 이것이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 간수도 앞에 바울과 실라와 이 귀신 들린 여정과의 관계라거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놀라운 상황을 보고 나서 간수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정말로 큰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즉석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참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들 같으면은 고맙다, 잘됐다 하고 들어가라라고 하고 끝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간수의 입에서 나온 거는 어찌하여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이 간단 명료한 이 선포 앞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을 돌아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밤에 그 시간에 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했을 때 이 식사는 어떤 식사였을까? 바울은 틀림없이 그 속에서 축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만찬은 우리처럼 자그마한 떡을 나누고 자그마한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떡을 먹고 실제로 잔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먹을 수 있는 큰 빵을 가져다가 툭 뜯어서 이것은 조금 전에 세례받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이다 라고 그 떡을 주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냥 같이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같이 마시니까 잔을 들어서 또 기도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만찬의 은총까지 그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단 한순간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단순하게 역사하시든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든 10년, 20년, 30년을 두고 역사하시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구가 되고자 할 때 바울과 실라와 같은 만큼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고자 할 때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더디는 것일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돌아왔던 그러한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느리고 느린 속도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때도 있는 법이죠. 오늘의 세대는 그렇게 급하고 빠르게 복음이 확장되는 세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전도자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바로 이런 전도자의 자세로 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렇게 전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